안녕하세요. 저는 왕의선이라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진리 탐구를 향한 그 구도자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렇게 여러모로 부족해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하는 이런 기회가 생겨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많이 친숙해져야 되는데 여러모로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격려와 실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개 제 강좌를 어느 정도 보신 분들로 이제 짐작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약간 드리고 계속 강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렇게 성을 임금왕씨 왕씨라고 합니다. 여기에 임금왕이 하나, 둘, 셋 천지인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꿰뚫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왕씨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천지인의 이치, 삼극의 이치를 갖다 먼저 꿰뚫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이러해야 한다. 그런 이치를 이 문자에다 반영을 시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는 그 왕건태자 32세 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오를 의자 착할 선자 그 왕의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름을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부모님이 옳고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지은 이름이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된데 본래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장에는 어지른자로 돼 있어요. 이게 오를 의가 아니고 어지른자로 돼 있었어요. 뭐 이런 것까지 뭐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나 싶지만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로 이제 진급하려고 보니까 제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돼 있더라고요. 호적을 딱 떼보니까 여자로 돼 있고 나이도 2살이 더 먹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진급은 해야 되겠고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을 동동동동 굴렀죠. 우리 어머니 발을 동동동동 굴르고 가서 이제 면담해 갖고 사정을 했나 봐요 아마. 사정을 하니까 그 면장이 또 다 아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러더니 이제 불러가지고 고쳐주라 해서 그 면서기가 그러면 이런 뭘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엄마가 뭐 한자 같은 거 모르잖아요. 갑자기 물어보고 준비된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열차 시간은 다가오고 그 우물쭈물하니까 그 면서기가 이제 이거는 죽은 걸로 빨간 걸로 이렇게 빨간 줄로 긋고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고 요걸 갖다가 오를 일자로 그 양반이 지어준 거예요. 면서기가.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이름보다 이 이름이 훨씬 좋아요. 여러 가지 획수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것도 이렇게 보고 할 적에 이 이름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 면석이가 누군지 지금도 한번 만나면 막걸리나 대접했으면 이제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착하선 이제 그래서 저는 이미 성전환 수술 한 번 했고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 수술 한 번 하고 또 죽었다가 살았어요. 이제 아무튼 이런 이름이고 저한테 이제 어느 분이 호를 지어줬는데 그걸 이렇게 정산이라는 호를 지어주셨어요. 이렇게 원래는 요 정자가 이건 정할 정자인데 원래는 쓸은 쌀정 그러니까 쌀밀반에다가 풀을 정자
정산이라는 호를 이렇게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요거보다는 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음 똑같지만은 한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부동이란 카페를 200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카페 직입니다, 그게. 근데 거기에는 맨 처음에 이렇게 제 이름을 소개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꾼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카페 직의 정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모르실 분이 이제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왜 제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했느냐 하면은 제 이름값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죽어도 옳고 착하게 살고 싶어요. 또 제 성이 하필 왜 왕실에 태어나느냐. 천지인을 갖다 하나로 일관하는 그런 왕실에 태어났다는 것도 제 운명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사명이라고 할까? 그런 거 갖다가 온전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는 제가 이 길로 들어선 게 20대부터 20살부터 이 길로 들어섰어요. 20살부터. 왜 20살부터 들어서느냐면 우리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20살 때. 그래서 너무 험한 거 이게. 우리 어머니가 참 착하게 살으셨는데 그래서 전부 다 때려치우고 입산했었어요, 사실은.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 왜 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일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책을 봐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이제 강원도 그 청곡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맨날 공부만 했어요, 그냥. 그 군대 갔다 오고 갔다 와서도 다시 또 이제 그 길을 가게 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구도자의 길이죠. 이제 도를 찾아서 이제 그 한 길을 가게 됐는데 어느덧 제 나이가 제가 52년생인데 그 70이 넘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쭉 연구한 그런 걸 이제는 세상에 조금 내놔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자신감이 좀 붙었고, 물론 전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쓴 책 한 20권 정도는 돼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발 없앴으면 좋겠어요. 창피해. 옛날에 이렇게 썼는데 너무 그 어린 것 같아요. 글이 수준이 낮고. 그래서 이제 천부경은 제가 86년도에 알게 됐어요. 86년도에. 그러니까 제 나이가 그때 이제 34살 이제 그때 됐는데 교보문고가 막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래서 책방에서 이렇게 천부경 풀이한 걸 보니까 참 희한해요. 81자밖에 안 되는데 뭐 난수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풀이한 걸 이렇게 일부러 찾아다녀서 보았는데 참 희한하게도 100사람 전부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천부경은 민족의 어떤 그 정신적인 지주고 모든 세계 문명의 뿌리다.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하려면 통일된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100사람이면 100사람, 1000사람이면 1000사람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다른 풀이를 한다면은 이게 오히려 백성들한테, 우리 민족한테 혼돈을 안겨주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6년부터 계속 이걸 파고드는 거예요. 물론 천부경만 파고든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 숫자를 알아야 되겠구나. 모든 문화의 근본은 뭐냐면은 숫자입니다. 수.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사람은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짐승은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면은 언어는 내 속에 있는 생각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게 언어예요. 언어와 문자거든요.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저도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은 얘네들 언어가 없어요. 그냥 슬픔은 그냥 낑낑대는 것 뿐이지 언어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민족마다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언어 중에서도 문자 중에서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한글이 가장 위대하다 그래요. 저도 그 인정해요. 한글하고 한자고 그게 위대한데 그 이전에 한자나 한글 이전에 먼저 숫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먼저 숫자가 있었다는 것 갖다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동양과 서양 시공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다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 표현 방법은 우리는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영어로는 원, 투, 쓰리 이렇게 표현 방법은 다르겠지만은 그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숫자는 만국 공통의 언어라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천부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탐복을 하는 게 뭐냐면은 81자인데 천부경은 81자로 되어 있는데 자그마치 31자가 숫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숫자 있잖아요. 그건 천부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비율을 갖다가 숫자를 갖다가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가? 숫자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탐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 민족은 위대하구나. 지금 우리한테 가장 큰 그 과업이라가 우리 민족한테 있다면은 통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왜 우리 민족이 갈라졌느냐고 얘기해요. 허리가 왜 갈라져 가지고 다른 민족은 그런 민족이 거의 없어요. 우리 민족이 그런 걸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산주의를 만들었나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만들었나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 고통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엔 하나님이 정말 불공정하구나. 우리 민족같이 이렇게 선량한 민족, 우리 민족은 남의 민족 갖다가 침범한 적이 없어요. 대략 1년이 아니라 대략 우리나라가 다른 민족부터 침범받은 게 역사적인 통계를 내자면 한 1,000회가 된다 그래요. 1,000번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침략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인데 어떻게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 그 양대주의가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허리를 갈라놨어요. 이게 공정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게 불평도 해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아니면은 감당을 못해요. 우리 민족이 아니면은 공산과 자본주의 이 폐해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공산과 자본주의 그걸 능가하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어디에 있느냐면 천부경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지금 이 자리에서 천부경을 외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뭐하러 이런 거래요. 나도 남들처럼 나가서 돈 벌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진정으로 해야 할 게 뭐냐. 참 사람으로 태어났다는데 이 강좌의 본 목적은 뭐냐면은 사람 되는 겁니다. 제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아직 사람이 못 됐어요. 저는 이 강좌뿐만 아니고 다른 강좌에서도 항상 사람들한테 말할 적에 여러분은 왜 살아가느냐?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그걸 물어봐요, 먼저. 저 나름대로 답을 내린 게 뭐냐면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말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설들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감동받은 것은 교감 남사고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넉사자에다의 볼남자라고 그랬어요. 넉사자에다 볼남자. 사람의 의미를 4개. 그 다음에 이게 볼남자거든요. 우리가 이제
박람회 할 때 요 남자를 썼잖아요. 이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4개를 보는 걸 갖다가 사람이라고 격암 선생이 이렇게 풀어놨어요. 내가 이걸 보고 참 격암 선생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그 글자로다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 4개를 보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4개 사방이 있잖아요. 사방을 제대로 보려면 내가 중심에 있어야 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으면 거기만 보이지 다른 건 안 보이게 됐어요. 사람다운 사람,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것의 중심을 꿰뚫어야 돼요, 여러분. 중심을 꿰뚫지 못하면은 맨날 보는 게 한쪽으로 찌그러서 보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요. 다른 분야보다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정치판입니다, 지금. 맨날 눈만 벌어지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국민들이 보급해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소위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 원인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벌써. 사람다운 사람이 나오면은 사실은 뭐 법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법 이전의 사람한테는 양심이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출을 하느냐. 양심이 사실은 중심을 말한 거거든요, 이게. 마음심자. 마음심자도 이게 사획이에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사획. 왜 사획이냐면은 4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개를. 그걸 우리 조상들은 인의예지라 그랬어요. 인의예지. 인의예지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믿을 신자가 있어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친근스럽게 가까이 다가오면은 혹시 이 인간이 나한테 뭐 사기를 치지 않을까? 먼저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하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니까. 더군다나 남한은 극단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가고 있어요, 지금요. 자본주의 피해가 얼마나 심하다는 거 다 알면서도 그걸 못 고쳐요, 여러분. 이북은 뭐냐면 극단적인 공산주의 사회를 가고 있어요, 지금. 공산과 사회는 둘 다 극과 극이잖아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불이라, 이게. 물하고 불을 갖다 중화하는 새로운 이념과 사상이 나와야 돼요. 그걸 제일 잘 내장한 거, 잘 감싸고 있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인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만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납니다. 내 몸뚱이에요, 여러분. 자, 호랑이가 힘이 세다고 하지만 그놈들이 힘만 센 것뿐이지 머리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힘이 아무리 있어도 이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거 인간이 했지. 언제 호랑이가 왕이 되고 그랬던가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좌를 하게 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첫째, 생각이 올바라야 돼요. 생각이 올바라야 돼요. 모든 것은 한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글을 쓰거나 뭐 걸어가거나 하던 것이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그 몸이 나온 거거든요. 그 몸이 위대하지만은 그 몸을 다스리는 마음, 생각, 그게 더 주인공이죠. 그걸 영이라 그래요. 그걸 실령영이라 하는데 저는 실령영을 갖다가 숫자 0으로 보고 있어요. 숫자 0하고 실령영은 발음도 똑같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 의미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좌할 때 나오겠지만은 제일 위대한 숫자가 뭐냐면 0입니다. 0. 그 성경에도 하나님의 0이라 그러는데 그때 0은 숫자 0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지금은 저를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강좌를
하게 된 어떤 그 동기 같은 거, 취지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그걸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다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사람이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뭘 하기 위해서는 도구라는 게 있는 거고 방편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좋은 방편을 터득해야죠. 일을 할 때도 도구가 줘야 되거든요. 연장이 망가지면은, 연장이 부실하면 일을 못 해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왜 성경이 불경이니 그런 경자가 들어간 곳에 온몸을 다 바치면서 평생을 그렇게 왔느냐면은 그 진리로 들어가는 거, 이제 사람답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참진짜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걸 사람들이 그 이치자라 그러는데 이치자가 아니라 다스릴 자예요. 다스린다. 그러니까 참되게 다스린다 그 얘기예요, 원래가 이게. 진리란 말이. 물론 참다운 이치란 말도 이제 있지만은 이치를 터득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느냐 하면은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한쪽으로 치우지 않게 조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다스릴 일이라 그래요. 여기도 왕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게 이자예요, 요게 이제 독리할 때 마을이라 하죠. 이제 독리. 그러니까 임금이 사는 마을로 만드는 게 그 다스림이야, 원래가. 천지인을 꿰뚫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걸 다스리는 게 진정한 다스림이라고 한 거죠. 또 마을 이체도 보면은 밭전자하고 흑토자가 있어요. 요걸 따로 떼놓으면 전토가 되잖아요. 밭전자, 흑토자, 전토. 이게 마을 이자잖아요.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는 반드시 전토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반드시. 근데 요게 이제 여십자들하고 요게 토자가 여십자고 한일자가 들어가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강좌 시간에 이제 따로 말씀드려야 될 거지만은 아무튼 열십을 이뤄야 돼요. 아까 사람이 넷을 갖다가 보는 게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 넷이 뭐냐면 1, 2, 3, 4예요. 넷이니까 1, 2, 3, 4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요걸 합해보세요, 얼마인가. 1 더하기 4가 5잖아요. 2 더하기 3이 5야. 1, 2, 3, 4 합하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왜 제가 저 숫자를 갖다가 저거 연구하고 그거 갖다가 권장을 하느냐 하면은 숫자처럼 정밀한 게 없어요. 함축적인 의미가 숫자처럼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네 개를 갖다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1, 2, 3, 4라는 네 개의 숫자를 갖다 먼저 그 의미를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지옥에도 보면은 사상이 있잖아요. 건태이진, 하늘에 4개, 땅에도 성강강고 4개. 4개를 갖다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뭐든지. 이게. 손가락도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손가락은 2마디죠. 가운데가 아니라 엄지는 2마디고 나머지는 3마디씩 해서 4마디예요,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뭐냐? 인체라 그랬잖아요. 내 몸뚱이에요. 내 몸뚱이가 손가락이 왜 이렇게 생기고 발가락이 왜 이렇게 생기고 머리에 왜 7개 구멍이 붙어 있고 척추뼈가 왜 24개고 또 서양에서는 오장육부라는 개념이 없지만은 우리 민족은 창자를 5장과 6부로 나눴어요. 왜 그렇게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런 이치를 깨달으면 눈물이 나와요. 야, 이렇게 위대하신 조상들이 있었는데 그 맥이 서양 문물에 의해서 끊어졌구나. 우리가 정말로 살려면은 제대로 살고 인간답게 살고 인간다운 통일을 이룩하려면은 먼저 숫자의 눈을 떠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부경 강좌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풀이하는 천부경 해설은 문자풀이가 아닙니다. 전부 다 숫자풀이에요. 숫자는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기초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지만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숫자를 보는 요령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잠시 후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이 강좌를 개설하게 된 그 동기,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그런데 왜 그 많은 경전 중에서 하필이면은 천부경을 갖다 택했느냐, 이제 그걸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천부경의 요 의미를 갖다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 천자는 이게 하늘이잖아요. 하늘 천자. 부자는 이게 부신부 또는 부호부 그렇게 얘기해요. 부호. 요거는 말씀경 또는 날경이라 그래요. 날경. 그럼 하늘 천자를 보면은 한번 위에를 갈랐어요. 하늘을 가르고 땅을 가르고. 요게 한일자라고 하지만은 가를 일이라고도 그래요. 갈랐다 이렇게. 그래서 가를 일 그래요. 하늘을 가르고 땅을 가르고, 위에 있는 하늘에서는 양이 내려가고 밑에는 땅에서는 음이 내려가는 거 이렇게.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 인자죠. 이렇게 사람 인이잖아요. 하늘과 땅에서 사람이 태어났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이게. 근데 하늘은 양인데 양은 남자고 땅은 음이니까 이건 여자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남자가 여자가 같이 붙어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걸 일러준 게 하늘천이고, 그 다음에 부부자는 이게 위에 있는 게 대나무 축자고, 이게 밑에 있는 게 줄부자예요. 준다. 대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옛날에는 전기가 없다 보니까 대나무 잎사귀에다 전부 다 새겼어요. 대나무 잎사귀에다 새겨서 전해준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하늘의 이치를. 그 다음에 요거는 날경자죠. 말씀경자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천부경이란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늘 속에는 그냥 단순한 저 허공을 가리킨 게 아니고 천지인의 시가 전부 다 함축되어 있는 거, 모여 있는 그 장소를 갖다가 하늘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이 원래 한얼이에요. 이게 한얼, 한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의 얼, 하나의 얼과 하나의 울, 울은 울타리를 말한 거고, 요건 정신을 말한 거거든요. 요건 영적인 거고, 요건 육적인 거예요 지금. 요걸 줄여서 하늘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허공을 가리킨 게 아니라 천지인이 한 덩어리를 어울려진 그 상태, 그걸 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하늘이 내려주는 하늘의 말씀을 갖다가 기록해서 전달해주는 그 부호를 갖다 천부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천부경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